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아합 이야기의 마지막이기도 한 열왕기상 2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에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멸망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은요, 그 악인이었던 아합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합이 어떻게 그 장소에 나아갔는가, 그가 그 전장으로 나가게 된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를 따라서 무엇이 아합을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갔고 무엇이 아합을 죽음의 자리, 결국 멸망의 자리, 끝날 심판의 자리로 그를 끌어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이 2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아합을 이 고통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리로 끌어갔다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교만이었고 그 안에 역사했던 교만이 결국 그를 심판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갔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요, 탐심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했던 탐심이 그를 결국은 고통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끌어갔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이 결국 우리 인생을, 아합과 같이 우리 인생을 고통의 자리로 끌어가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자리로 끌어가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거짓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자리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장을 쭉 보면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합이 왜 결국 자기에게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주다가 결국 심판받아 죽임을 당할 그 자리로 나가게 됐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얻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했는데 여호사밧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서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의 거룩했던 왕, 다윗을 닮았던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전부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사실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왜? 길랏 라못은 레위인들의 성읍이고 그곳은 또한 도피성이잖아요. 그것은 군사적 요충지고 경제의 중심인데 그곳을 찾아야 된다.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0명이나 전부 다 동일하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요, 10절부터 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탁 입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왕자에 딱 앉아 있는데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아마 그 선지자들 중에 아마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이게 눈에 막 보여주는 거죠. 모든 그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것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뭘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철불을 만들어 오더니 이것으로 아람을 무찌를 것이다. 이미 2번이나 이긴 전적도 있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찔러 진멸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선지자도 다 같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되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 얻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 속에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왜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갔는가 하면 19절부터 보시면요, 이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전부 다 지금 막 그 아합도 여호와의 선지자들 불러 모았는데 한 400명 정도는 사실은 가짜 선지자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진짜가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그는 진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봤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내가 봤는데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하늘의 망군이 그 보좌 우편에 모자, 마치 지금 아합이 왕자에 앉아있고 그의 신하들이 쫙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하늘의 망군이 쫙 좌우에 서 있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아합 깨어 그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영이 나왔다. 그는 여호와께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내가 그를 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너는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짓 영이, 지금 저걸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아합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그 거짓을 말하겠다 하는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짓의 영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탄이 나가서 꿰겠다고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꼬셔가지고 거짓말 시키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은 원래부터 거짓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그 사단이 지금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거짓으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 이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자리, 결국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자리로 나가게 됐던 이유는 선지자들의 거짓말 때문이었고 거짓의 영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아합에게 이러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짓의 영이 역사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아합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의 영이 아합에게 역사했는가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왜 아합에게 그 사기꾼들이 붙었고 왜 아합에게 거짓의 영이 역사했는가? 그가 거짓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불의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꽃이 있으면 나비가 모여들고요,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셨고 거짓하는 영이 역사하게 했는가? 아합이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거짓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22장은 아합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제가 21장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처럼 나봇이라는 한 농부의 포도원을 뺏는 그 장면이지만, 결국 21장은 22장에서 심판받는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 장면 속에서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는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21장 25절을 보시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오늘도 지금 보면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께 막 물어보고, 뭐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는 아합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가르쳐주기 마련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겉으로 보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 부르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요, 성공을 섬기는 자요, 풍요를 섬기는 자. 그래서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서 실상은 자기를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짓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이리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속에서 그의 거짓말을 보게 돼요. 8절부터도 보시면요.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요, 나봇이 생명 걸고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하고 짝짝꿍 되어가지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가지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뭐해요? 아합이 결국은 이세벨 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거짓말 시킨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왕을 저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킨 거예요. 나봇을 거짓말 시켜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거짓된 존재였으며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고통의 자리로 끌어갔고, 그 거짓이 그를 고통의 자리로 끌어갔고 결국은 그가 심판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성도라는 옷을 입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자기 자신의 배를 추구하고 실상은 우상을 추구하며 실상은 쾌락을 추구하고 실상은 풍요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거짓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스름 없이 하는 자들은 결국 그 거짓에 인하여서 내가 속게 될 것이며 내가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아합이 결국 이렇게 고통받는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 고통받는 자리에까지 결국 가게 되었던 그 어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돼요. 왜 그가 결국은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지, 왜 결국은 그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할 자리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2장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합을 살리려고 하신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당장 나가게 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도 가짜니까 자기 앞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와가지고 올라가세요. 전쟁 치르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나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이제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 나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 400명이 하는 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보소서. 자, 일단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400명쯤 불렀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올라가라.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거 조금 아닌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물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 앞에는 전부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한테 한 명이 있다.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인간인데 걔한테 여호와의 말을 물을 수 있긴 한데 걔는 지금까지 내한테 한 번도 길한 일을 예언한 적이 없다. 그냥 걔는 그래서 아마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흉한 일만 예언하니까. 그래서 그를 미워한다. 내가 그를 그래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러와 보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냥 속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13절 보니까요. 이제 불렀죠. 왕이 불렀죠. 아마 감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 사신이 툭 찔러주면서 말해요. 야, 선지자들이 이미 다 하나같이 왕에게 길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했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니도 죽기 싫으면 청하건대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야 된대. 그래야지 산대. 그리고 그렇게 말해라. 협박도 아니고 약간 그 사람 위한 말도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실 무슨 말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무슨 말하면 나쁜 대우를 받을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400명이나 다 전부 다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니 나가면 죽는다라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면 미가야가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봤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목자 없는 양이라면 목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지금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너 전쟁에 올라가면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내가 봤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생명 걸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미래잖아요. 현재를 열심히 살면 될 것을 계속 미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에게요. 아합이 여기로 나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의 장면까지도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19절부터 보시면요. 미가야가 말씀을 들려주세요. 야, 아합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당신이 당신들 신하들 모아놓고 군사회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만군이 그의 보좌 우편에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꿰어서 길란 라모스로 올라가게 그래서 가서 죽게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그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는 또 저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거짓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가 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했고 너는 꿰을 것이고 너는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들었던 말은 그 천사, 그 악한 사단의 거짓을 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7월에 갔는데 막 물가에 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길란 라모스로는 올라가지 마라.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네가 들었던 그거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시기라기보다는 지금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22장 전체는 아합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지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앞에 나왔던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 사건,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아합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봐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좋게 여기면 돈으로 줄게. 보상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유산, 이 말은 이건 지금 내 조상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들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왕위에 앉은 자들은 다 왕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은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결코 땅을 주고 팔면 안 된다, 사고 팔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어떻게 근심하고 답답했다, 화가 난 거예요. 저기서 근심하고 답답, 말씀드렸죠. 사르, GF,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아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매를 들어도 정신을 못 차렸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식구인 이유는, 식구는 뭐죠? 같은 공간에서 삶을 나누면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왜 식구라고 합니까? 같은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주일도 지금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음식을 먹이시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잖아요.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양식이기도 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병든 자들에게는 고치는 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인도하는 교훈이기도 해요. 근데 매주일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개상 쭉 까고 있는데 이거 쭉 들어요. 근데 들으면서도 그냥 무슨 뭐 김창옥 씨 강연 듣듯이, 뭐 좋은 말은 좋은 말, 이건 이거 전부 다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맞으면 뭐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아니면 멋대로 살고, 결국은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선택해서 취사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였어요. 거기다가 20장 42절과 43절을 보시면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은 사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다시 2차 전쟁이 터졌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의 군사를 통하여 베나닷을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제거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 땅 받고 뭐 자기 이익 다 찾고 나서 그냥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놓아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까,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그 베나닷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왕이 좀 걱정하고 두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또 신경질 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또 찌르는 말한다. 그러면서 또 신경질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3차 전쟁을 누가 시작합니까? 베나닷이 아니고 자기가 해요. 최소한 뭐 아수라고 전쟁을 하든 다른 이들하고 전쟁을 하든 그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베나닷과의 2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네 베나닷 살려줬으니까 너 이제 베나닷 만나면 너 대신에
베나닷 대신에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전쟁을 하더라도 베나닷하고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자기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합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는 귀로만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무시해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심한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할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오늘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주 엘리야도 보니 최고의 선지자들이 아합 앞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합을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지금 아합 옆에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었고요. 거기다가 아합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엘리야도 있었고, 거기다가 오늘 여기만 나오는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가 결국은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번개를 때리시고 꼭 그래야만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특별히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치실 때도 있어요. 마음을 치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통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전해진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내 삶이 다 깨어졌는지, 나는 왜 이 포로로 잡혀서 이 고통 속에 있는지를 지나왔던 과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열왕기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이 끝나는 22장을 보면서 이 아합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그들은 아합을 통해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 맞다. 우리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무늬만 가지고서 거짓된 삶을 살았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거짓된 삶을 살았지. 거기다가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까? 심판받는다, 돌이켜야 된다.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들도 무시를 했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니 아합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나요? 이제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삶을 반복했던 이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반복을 끊고서 우리는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은 채 이제 말씀대로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세상에 나가면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심판받는다, 친다,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그냥 콧방귀도 끼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행복한 우리 교회는 아합의 삶을 반복하거나 멸망해버렸던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짓된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며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